예. 아. 10절까지 했죠? 예. 3장 10절. 이제 11절 들어가는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생인데 왜 이게 모르느냐라고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투가 여러분 이 구약적 말투라는 거예요. 그랬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요? 죄액삭은 사망이다 라는 것까지만 배운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들이 니고데모도 거기까지만 율법을 그래서 안 지키면 사망이야. 이 정도까지는 배운다니까요. 근데 그게 예수가 죽는 이야기로는 몰라요. 여러분 구약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망이 성경은 사망도 하나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인자 예수의 죽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망은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영생도 하나, 사망도 하나. 알았죠? 그러니까 노맛을 그런 방식으로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사망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는 사망으로 가지고 가니 그게 이해가 읽어져 안 읽어지지. 그게 구원사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읽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성경은 구원사적 이야기만 해. 알았죠? 네? 근데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해요? 생활을 가지고 가려고 그래. 성경은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 안 해. 치상하게 뭘 땅에서 뭘 영으로 어떻게 살아 땅에서. 맞잖아요. 영이 산다고 사는 게 비춰지고 나타납니까? 그게 표현이 되고 하면 그건 가짜죠. 근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영적 삶이라고. 그건 그렇게 표현되는 순간 뭐예요? 나는 가짜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가짜는 달래 가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누가 잘 설명해 주면은 이거 가짜구나. 그냥 그렇게 끝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뭘 설명을 하면 이건 잊어먹으세요 그러죠. 이거 잊어먹으세요. 이건 잊어먹어야 돼요. 근데 안 잊어먹어지죠. 잊어먹으라는 말한 건 안 잊어먹어요. 예화를 들면 잊어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게 성경보다 더 기억이 남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게 땅의 한계예요. 그게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안 해야 돼요. 우리가. 목회를 많이 하면 알아요. 근데 목회를 안 한 사람은 몰라요. 초년병들은요. 그게 뭔지. 막 가르치면 되는지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11절.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자, 여기 왜 하필 우리라는 단어를 넣을까요, 여러분? 니고데모로 포함돼요, 안 돼요? 율법의 선생이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내용이 잘 읽으셔야 돼요. 자, 니고데모의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모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아는 거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아는 거 기록해놨다니까요. 협회적인 이야기가 속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율법에는.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래. 자, 그럼 니고데모가 지금 아는 거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는 거에다 보태줘야 안 보태줘요? 야, 이것까지 알아야지 라고 보태주죠. 네. 숟가락 하나 더 얹어줘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구약적인 걸 가지고 있으니까 야, 엄마 그래 네가 아는 거에다가 요거까지 알아야지 숟가락 올려줬다니까요. 그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래요. 본 게 뭡니까? 세례 요한이 봤잖아요. 뭘 봤어요? 성령으로 세례 줄 사람을 봤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니고데모가 봤어요, 안 봤어요? 보고 봤어요. 찾아왔죠. 표적을 네. 보고 찾아왔잖아요, 지금. 예. 보고 찾아왔어요. 찾아오니까 뭐라 그래요? 야, 맞아.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이 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너네는 분명히 같은 증거를 했는데 뭐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왔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5장부터 보면은 무슨 말이 나와요? 야, 니네들이 아는 그 모세, 그 하나님은 나를 증거하고 내가 그 때문에 왔어라는 말을 계속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이 법을. 못 알아먹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뭔지 몰라요. 우리라는 단어를 못 찾아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이 말하고 있는 걸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가 말하는 말하고 같이 섞은 걸 뭐라 그래? 우리 그런다니까. 네. 구약하고 신약은. 자기하고 예? 그 독자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우리 그런다고. 지금 성경 읽기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예요 지금? 아는 거 가지고 그 다음을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가잖아. 아는 거 가지고 다음을 못 가. 다음을 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영단반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진짜 영단반. 진짜 거듭남. 진짜 거듭남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거듭남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그 구원. 믿음으로 거기에 그냥 얹혀 앉는 거야. 알았어요? 네. 거듭남이 우리가 한다? 이제 노가 뭔지 알겠죠? 거듭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누구만 거듭남이 있어? 누구만? 예수. 주관적인 예수. 하늘의 뜻이. 주관적인 예수가 완료를 해야 그걸 거듭났다 그런다니까. 그 내용을. 그래서 거듭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구나. 예, 전화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결국 사람 이 불렀어. 부분이 이해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 건데 너네가 받지 않았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죠? 네. 네? 그래서 앞에서 표적을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표적을 보고 예수가 뭐라 그래? 너네를 아는까 난 너한테 의탁 안 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2장의 그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죠. 네. 네? 그렇게 연결을 해야죠. 본문이 짝이 있는데. 그러면 이 짝을 여러분이 연결시켜 놓고 읽으시면은 앞으로 성경 읽기가 되게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맞죠? 땅의 일 말하잖아요. 지금 예수는 하늘 이야기를 가져갖고 어떻게 해요? 땅의 거를 말을 해야 안 해요. 자기가 지금 온 것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예수의 옷을 입고 오면 뭐예요, 그게? 그 땅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땅으로. 네. 그쵸? 그러면 땅으로 오는 그 예수는 어떤 모습이에요? 땅으로 온 그 율법을 어떻게 다 가져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네. 완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도 완성해야 되고 영단봉으로 완성해야 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알겠죠? 그래서 예수가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야, 사흘 만에 헐어라?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구약에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사흘 만에 헐라는 게. 있잖아, 요나의 표적이. 근데 뭐예요, 사람들이? 요나의 표적까지는 아는데 구약을 성경으로 바꾸고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고 성령이 와서 가르쳐줬는데 이제 독자들이 할 일이 뭐예요? 여기까지 오면은 맞네요. 그 표적, 요나의 표적, 성전의 표적이 왜 이게 기록이 됐는지 이제 알았어요. 이게 거듭남이네요. 예수가 영단번이 십자가가 세워지는 게 그게 거듭나고 부활하는 이야기가 일으키는 일이네요. 그게 되니까 지금 어떡합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결국은 거듭남을 말하는데, 자, 2장의 형편이 여기까지죠. 그죠? 2장의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표적을 보고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가 그들을 믿어줘야 안 믿어줘요? 안 믿어주잖아요. 그 말투나 지금 여기에 나는 말투나 똑같은 말이죠. 그죠? 대답도를 안 네. 하네. 또 헷갈리기 시작하나 보다. 자, 그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거듭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다?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일. 내가 땅적 차원으로 왔는데 이제 땅에서 벗어나는 일 가르쳐 줄게. 왜? 내가 이 일을 완성하면 내 때가 되면은 하늘의 말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내려와서 올라갔다는 표현을 쓰면은 공생애가 끝난 거죠. 그죠? 네. 성령이 온 것까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24장에 왜 성령의 오심이 기록됐는지 눈치를 채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누가복음 24장이 없으면 이 말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성립 안 돼요. 요한복음에서요. 근데 내려오고 올라가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공생애에서 누가복음이 부활하고 올라가는 이야기까지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려오고 올라가는 게 이제는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열리는 게 뭔지 알고, 그러면 은혜와 진리의 시대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거듭남이네 이렇게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요 말을 이 13절의 말을 5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6장에서 7장에서 8장에서 9장에서 이 말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여러분 계속 찾아가셔야 돼 앞으로. 왜? 요 말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네. 요한복음이 한 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이 교육을. 왜? 하늘이 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땅에 의해서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되는 거를. 자, 그래서 보세요.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땅의 일을 말했다 그러죠. 12절에서. 네. 그러면 땅의 일이 뭐였어요? 모세가 강야에서 네. 뱀을 들었다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알았어요? 땅의 일을 모세가 했어요. 그것을 뭐가 해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래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을 어떻게 해요? 녹뱀을 만들어서 복음을 살게 하듯이 내가 들리면은 땅에 있는 죄악,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투가 어떻게 돼요? 영생의 말로 바뀌는 걸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렵게 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지금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땅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가 된 거죠. 네. 메시지가 하나가 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됐다니까요. 그러면 니고데모의 말로 시작해서 답을 이야기하고 주고받은 진실로가 지금 뭘 만들어냈어요? 하나도.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지으리라가 하는 말이 여기서는 뭘로 표현돼요? 내가 들려야 하느니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동의어예요, 여러분.
이게 동의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단어 사전 가지고 쫓아가면 이게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안 찾아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단어를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단어 가지고 하면 성경 읽기 못해요,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좀 깨달으세요, 제발. 예수. 그러니까 사흘 만에 성전을 헐리라, 세우리라. 지금 이 내가 세워지리라. 그래서 1장에서는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이런 단어들이 다 동의어가 돼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가지고 가서 보면 동의어가 하나도 안 되는데 어떡할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그러면은 거듭난 이야기의 완성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그럼 누구 이야기예요? 거듭나는 이야기는? 예수 자신의 이야기지. 근데 함부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야죠. 그 믿음으로 되는 거야 라고. 맞죠? 네. 그 믿음으로 되는 거지 내가 거듭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 거듭나는 이야기의 당사가 되는 거. 믿음으로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믿음이 주어진다는 게 뭔지 알아야지.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로 주어졌다고 말하는데 믿음이 그걸 몰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거를 못 깨달으면 바울 사실은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을 어찌 사람이 해요? 못해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아들만이 어떻게 해요? 육신에서 있다가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나오는 이야기. 그게 크로노스에서 스토리로 엮어진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 사람이 온다고 한 거고. 이런 구성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성경 읽는 힘이 생기죠. 그래야 서신서가 읽어지죠.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되셨죠?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니고데모도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은요. 그죠? 왜? 네. 니고데모 이미 모세가 땅에서 행한 일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기록된 이야기를 예수가 이렇게 해왔잖아. 우리가 아는 이야기잖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야기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든 신약의 이야기든 결국은 같다는 거예요. 누가 오면은 성령이요. 하늘의 인자 뜻. 예수가 그 일을 일으키면은 영단번이 되면은 부활을 하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성령이 이 일을 해서 알려주시면은 깨닫게 하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니코르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짝을 찾았단 말이에요. 짝이. 그 짝을 찾으니까 하나의 내용이 되고 이게 그리스도구나. 이게 성령이 오시는 이야기였네.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지금까지 읽은 성경들이 어떻게 해요? 쫙 요즘 비디오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쫙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한순간에. 흘러가요. 한순간에 샥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찰나라 그러는 거예요. 찰나로 성경이 깨달아져야 돼. 찰나로 여러분 그냥 이 말 거듭났다는 말을 통하면 녹뱀 드는 거 찰나가 돼가지고 샥 강야에서 어떻게 왜 이걸 기록했는지 이제 그러면은 3일길이 없어요. 이제 거듭난 그러면 3일길이 없는 거야. 알았어요? 네. 거듭남에 무슨 3일길이 있어. 그냥 죽여버려야지. 그 말 하면은. 그 거짓이에요. 그거는. 거듭남을 말할 때 3일길이 없는 거예요. 완료된 거예요. 알았죠? 3일길을 하나로 설명한 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남을 말하면서도 홍해바다 걸러가는 일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아, 제발 네. 속지 마세요. 제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남은요. 성경은 거듭남을 완료된 걸 뭐라 그래요? 성경이 완료된 거듭남, 거를 거듭났다 거듭남. 그러는 거예요. 최고의 말이에요. 알았어요? 네. 아, 영이 성, 되는 일인데 최고의 말이죠. 영이 뭐 대끗대끗 하다가 단계를 밟아가면서 영이 됩니까? 아, 영은 단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의롭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이거 단계를 거듭남이죠. 밟는 말입니까? 그러면 아니죠. 다음은 성화가 와야 돼요? 아, 지금 거듭남, 이런 착각에 이제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바울 서신이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뭘 묵상해야 되고, 뭘 깨달아야 되고, 뭘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지 이제 좀 알겠습니까? 예? 구약적인 게 신약이 된다는 게,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옛 성전이 새 성전이 되는 게 어떤 건지, 구약의 성도가 신약의 성도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 결국은 객관적인 예수를 모르면은 성경을 못 읽어요, 여러분. 다 객관적 예수 이야기잖아요. 맞죠? 다 예수 네. 이야기밖에 없어요. 내가 거듭나는 이야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누가 거듭나는 이야기예요? 예수 하나님. 자신이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가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왜 그 자를 붙여야 되는지. 그냥 믿음하면 안 돼요. 호를 붙여야 돼, 호. 알았어요? 네. 헬라어에 호를 붙여야 된다고. 네. 왜 호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알겠어요, 헬라어에? 예? 네. 모든 문장에 호가 붙는다고, 호가. 왜 붙겠어요, 그게? 아, 문법적으로만 알지 마, 제발. 거기에는 원리가 있는 거라고, 원리가. 단어 공부 맨날 하면, 문법 공부 맨날 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그게 맨날, 어떻게 객관적 예수와 관계되어 있는 단어로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 되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믿고 영생되는 객관적인 차원에서 먼저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지고. 그래야 아멘. 나한테 적용된 복음을 안단 말이에요. 나한테 적용된 아멘. 복음을.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게 객관적이라는 용어가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예? 그러니까 왜 기독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는지 좀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이게 다 같은 이야기야, 원래 성경신학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에서는, 조직신학 책에서는 이걸 그냥 성령론으로 다 달아버려요. 알았어요? 이걸 다 성령론으로 달아버린다고. 합쳐가지고. 나누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옛날 그 조직신학 배운 사람들은 꼭 7가지여야 된다고 가르친다고, 순서가. 아니야, 여러분, 지금은. 순서가 없어졌어. 그러면 신학기를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님의 목사들이 다시 합니까? 안 하고는 개똥철학 옛날 거 가지고 하니, 시가 보수래, 그리고는. 보수가 뭔지, 칼빈이 말한 보수는 맨날 개혁하는 건데, 그 개혁을 몰라요. 지가 말하는 그 할아버지도 지가 무시하면서 무슨 보수래요. 아, 보수는 개혁하는 게 보수지. 성경 앞에서 날마다 보수가 개혁돼야지요. 바뀌어야죠. 지뿔 무슨 보수야, 지가.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단이래요. 이 미친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되는 걸 자기들이 말을 해놓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이 성경으로 성경 해석 방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태껏 이렇게 해온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찾지 못했죠. 지금까지 저는 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힌트만 조금씩 있어요. 조금씩 있다니까요. 사방이 흩어져 있어요. 책 한 권 읽으면 그 힌트 한 조각도 못 얻을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칼바르티의 녹마사 주석은 그런 거 보면 보석이죠. 그런 거 보면은. 진흙 속에 있는 그 진주라니까. 어쩌니 감추어준 진주라니까, 칼바르티 주석은요. 뭐, 기독교 관원 아니겠어요? 칼빈이 쓴, 칼뱅이죠. 요즘 칼뱅이라고 말하는. 칼뱅이 그 쓴 노마서 그 기독교 강연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 5대 강령 같은 게, 여러분 5대 강령이 오늘 강의처럼만 들리면 5대 강령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불가항력적인 은혜. 지금 여러분 제가 말하는 방식으로 이해가 되어져야지. 교회가 가르쳐준 대로 이해가 되면 그건 나가리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성도의 견인. 이런 게 지금 제가 말한 방식으로 돼야 맞는 얘기지. 교회가 가르치는 그 방식대로 그 말이 맞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말도 몰라요. 전적 부패가 뭔지 모르고요. 전적 타락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뭔지 알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성도의 견인을 알아요? 그리스도의 참소.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칼뱅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칼빈주의자들이요. 모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지금. 칼빈이 이야기한 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거듭남을 모르면 칼뱅 이야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강령과 5대 강령은요, 여러분 그 5대 강령이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에요, 원래요. 칼빈주의자들이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어보세요. 네가 그거 뭔지 아냐고. 설명 좀 해봐. 다 틀려요, 여러분. 그건 펠라기스하고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방식을 설명한다니까요. 결국은 오늘날 교회는.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좀 이렇게 열을 내리겠습니다. 열을 내리고. 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들었다는 게 왜 예수가 동일시하고 있는지 알겠죠, 그죠? 네. 그래서 거듭남은요, 결국은 예수의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모세의 말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당신 이거 언제 완료할 거야? 그러면 제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물은 말이 이 말이잖아요, 지금. 니고데모도 당신 언제 죽어? 그래야 용생이 오는데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그렇게 들려야 돼요. 근데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거듭나라고 외쳤어요. 거듭나라고. 사람이 거듭나는 거는 그 믿음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가 해? 에이, 이건 그게 종교죠. 종교. 땡. 철학이고.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정의가 내려진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예? 네. 그를 믿는 게 객관적 복음이 내게 적용되는 걸 믿음 그런다니까. 적용된 거를.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믿는다는 말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믿는다는 말을 해요.
이 구약과 신약이 짝이 돼서 완료가 돼야 그 다음에 결국 나오는 말이 믿는다는 말인데, 이 영단번 부활이 없이는 믿는다는 말을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네? 완료된 그래서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이 뭔지 이제 알겠죠? 무슨 네. 믿음이에요? 완료된 영단본이 일어나는 믿음에 대해서 요구한 거예요. 언약적인 차원에서 요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알았어요? 네. 구약에서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언약이 성취된 거, 완료된 거, 그때가 돼서 완료된 거. 그 믿음이 있으면은, 그래서 두 믿음이 합쳐지면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자녀. 그 뜻이 땅에서 완료된 믿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기록한 게 히브리서고, 그러면 요한복음은 지금 그 믿음을 펼쳐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맞죠? 객관적 믿음을 주관화 시켜주고 있다니까. 각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켜준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일으켜준다니까. 그래서 진실로가 6번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 쌍수로 2번씩 아멘, 아멘,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나만 흥분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세술에 취해야 되지, 지금 여기서. 알겠어요? 우리 세술에 취해집니까, 지금? 이성이 멀쩡해져가지고 안 취해지죠? 저는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저자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술에 취하라니까. 취해서. 포도주를 끝까지 먹었으면 취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멀쩡해, 왜? 물만 마셔서 안 되겠네. 냄새만 맡고 있어. 술만 먹고 있어. 참, 이거. 냄새만 맡고 있어. 자, 그래서 이제, 1절로 15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네. 그래서 구약과 공생애가 하나의 사건이 됐다는 것을 니고데마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의 답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성령의 시대가 이런 거야라고 열어줬죠. 그래서 하나의 복음이 선포됐죠. 그죠? 네.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이 하나로 선포가 된 게 거듭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야기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그때를 시작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객관적 복음 그러는 게 신학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적 믿음, 주관적 믿음이라는 걸 좀 이해를 가지고 계시면은 성경 읽기에나 누구와 대화할 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 그 조직신학 책들을 좀 읽으세요. 이런 부분에서는. 읽으시면 도움이 돼요. 자, 16절.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착각하지 마세요. 이 본문도 1장 12절과 같이 보셔야 돼요. 이 본문. 자, 1장 12절에서도 자, 요한이 증거했는데 세상이 믿지 않았죠. 그죠?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빛을 영접지 않았잖아요. 근데 누가 영접한다 했어요? 아버지가 영접하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왜? 아들로 인정됐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세상을 준 사랑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객관적 복음을 누가 완성해요? 하나님이 받아들여서 아들이 되게 하고 그 아들이 완료되어 있으니까 자, 그 믿음이 적용되면은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에서 믿음이 일어난다니까. 땅에서 믿음이. 그 믿음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에서 생긴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에서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걸 뭐라 그래? 아들?
나 이게 아들 낳는 이야기 시작점이에요. 아들 낳는 이야기. 그러면은 이제 톨레토트의 두 번째 이야기와 네 번째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지 알겠죠? 맞죠? 이거 믿음이라는 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독생자가 뭐예요? 여러분, 근데가 구원의 차소. 예, 영도 한번 거듭남의 실체. 그 네. 예수가 온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독생자. 독생자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거듭남의 실체. 그 주관적 복음을 완성하는 그 예수를 독생자 했단 말이에요. 독생자.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면 자, 구약이 멸망이죠. 이거 누구에게 네. 일어났어요? 예수가 다 가져가는 이야기죠. 그죠? 맞죠? 네. 제약삭슨 사망 그랬으니까 다 예수가 네.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네.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속정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다 지불했다. 네. 예? 로마서 3장 24절, 5절, 6절 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아. 왜? 속전을 지불했기 때문에. 구약이 요구하는 거, 율법이 요구하는 거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죠. 그죠? 율법이 사라지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율법이 완료되면요. 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영생만 영생. 남는 거죠. 그래서 영생만 있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 영은 영을 낳는 거죠. 네. 맞잖아요. 육으로 난 거는 사망이죠. 그래서 사망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네. 육은 육을 냈기 때문에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멸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이제 멸망하지 않아요. 왜? 거듭남 이야기 속에 멸망을 다 가져가 버렸다니까? 육의 이야기를 다 가져갔다니까? 율법의 이야기를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 오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섣불리 내 이야기로 빨리 가져오지 않아야 된다는 게 뭔지 알겠죠? 다 객관적인 예수와 그 예수가 이루어 놓은 그 그리스도의 내용을 성령이 와서 가르쳐주고 일깨워줘야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게 요한복음을 읽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방법이 성사가 돼야 로마서가 읽어진다니까요. 로마서가.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게 뭔지 알았죠? 네? 네. 멸망. 죄악시 사망이 멸망이에요. 여러분. 그 후에는 영생이 있다고 한 말씀이 지금 요대로 그대로 똑같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자, 거듭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자,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자, 모세의 이야기와 예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자, 하나가 된 복음을 아는 자, 그들은 멸망이 없어요. 왜? 멸망을 끝냈기 때문에. 누가? 인자 예수가. 그래서 영생만 있는 거예요. 영생만.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를 목적이? 기독의 목적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말이 이제 뭔지 알겠죠. 설명이 됐죠. 네. 그러니까 구약이 없으면 안 되고 신약만 있어서도 안 돼요. 구약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게 합쳐진 이야기가 돼. 그래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한 거고 예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래서 땅의 일로 마치는 거예요. 왜? 땅에서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서 스타르워스가 세워지는 거예요. 노뱀을 든 것처럼.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몰랐다니까. 자,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맞죠? 여러분, 네. 계시가 온 이유가 뭐예요? 계시가 구원하기 오면 위해. 구원하려고 하는데 땅에서는 뭘로 먼저 등장해요? 율법으로 등장하는 그 심판의 모습이 아니에요. 맞아요. 심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몸 걸려 있으면 심판의 시대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래?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구원. 그렇죠. 이제 뒤에 나오죠, 그게. 심판하려 하심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러면은 그 믿음이라는 게 설명이 된 거죠. 그죠? 그 네. 믿음. 그 믿음이 뭔지 알아야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1장 12절로 18절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또요. 지금 저자가. 그리고 나다니엘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어떻게 말을 바꿔서 해놨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장 22절에서 성령이 오신 후에 제자들이 믿었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믿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객관적인 것을, 객관적 구원을 믿지 않는 거죠. 그죠? 객관적 네. 구원. 예수가 그리스도 된 내용을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완료된 것, 그래서 그 내용이 인자 예수였죠. 인자 예수 그리스도죠. 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 이 단어들이 이제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심판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거죠. 왜? 율법으로 완료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논리가 여러분의 입에 계속 익어야 돼요. 자꾸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주들 데려놓고 손주 없으면 저기 초등학생들 사탕 하나씩 사주고 계속 말을 해. 알았어요? 가서 아이들에게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 테니까 들어라 하고서 이야기 자꾸 하라니까요. 손주들 있으면 손주들을 가르치세요. 계속 말을 하세요. 이 말을. 그래서 놀미화 시켜야 돼. 이 말을. 이게 교리예요, 여러분. 이게 노마서라고 이 말을 이렇게 펼쳐놓은 게.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무 요한복음 와가지고 여기까지 읽었는데 독생자를 모른다. 그러면 뭐예요? 심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게 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그 믿음이 어떤 건지 딱 내게 적용이 돼서 내가 술에 취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 술에 취한 게 이런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1장 1절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내용이 지금 여기에 반복되고 있다는 거 이제 알겠죠? 네. 반복된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요한의 첫 번에 요한이 증거한 거, 두 번째 요한이 증거한 거, 세 번째 요한이 되는 거. 이러면 이게 뭔지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들 낳은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차서적인 복음이 어떤 건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게 들려야 돼요.
심판이 이르지. 심판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이 율법이 요구해서 완료된 거예요. 알았어요? 심판이 더 이상 없이. 그래서 뭐만 있을 땅에는 영생만 있어요. 여러분. 영생만. 그래서 죄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요? 그 지식을 믿지 않는 게 죄야. 지식을 줬는데 알았어요? 예? 네. 이제는 우리도 하나 더 업그레이드 시켰대. 죄 그러면 뭐예요? 이제부터는 무지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무지를 해결해 줬어 성경이. 근데 그걸 믿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죄라니까. 그 내용을 믿지 않으면은. 그 이제 지식이 없어서 죄가 아니고 첫 번째는 뭐예요? 지식이 없어서 죄야. 알았어요? 근데 네.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지식이 지식이 완료됐어. 완료. 하나님의 지식이 완료됐다니까. 그 지식을 믿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죄야. 알겠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죄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자, 처음에 제가 말했지. 어떤 죄? 이건 신지식이 없는 상태야. 그죠? 신지식이 네. 그래서 계시가 주어지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신지식이 주어지고 완료됐어. 이 완료된 복음을 믿지 않는 걸 뭐라 그래? 죄 그래요. 죄. 죄. 왜? 지식이 완료됐는데 이걸 안 믿으니까. 여기까지 죄가 완료가 돼야 돼. 알았죠? 죄라는 네. 단어가. 그래서부터 이제 서신서에서 나오는 죄는 어떤 죄예요? 서신서에 나오는 죄는 완료된 복음, 객관적으로 완료된 복음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뭐다? 죄다. 주관적으로 적용이 안 된 걸 뭐라 그래요? 죄 그러는 거예요. 죄. 알았죠? 서신서의 재간이 이제 업그레이드 됐어요. 네. 그걸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뭐 성령이 와서 뭐 증거하신다고 하는 예. 말씀입니다. 그 이제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은. 알겠죠? 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여기서 악하다는 얘기는 뭔지 알겠지 이제? 네. 네? 신주식이 여기서 말하는 알려드리는 악은 뭐예요? 겁니다. 지식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 지식이 더 우월하다고 가지고 있는 놈들 뭐라 그래요? 악하다 그러죠. 악. 악이야. 악. 16장 9절이네. 죄에 대해서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오해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예.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그럼 뒤로 가면 더 설명이 완료되는 거죠. 그죠? 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서 창세기에서 왜 어둠이 나오고 빛이 나오는지 알겠죠. 그 요한복음은 계속 빛과 어둠을 가지고 설명해야 안 해요.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7장 가면은 8장 가면 내가 빛이다 그래. 나는 빛이다 이런 말을 한다고. 증거를 한다니까. 내가 빛이야 라고. 나는 산떡이야. 몇 장이요? 6장. 나는 산떡이야. 나는 빛이야. 이런 말들이 이게 왜 나오겠어요, 여러분? 나는 빛이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어둠의 이야기를 완료했어. 객관적으로 복음을 완성했어. 그렇게 들려야 돼. 알았죠? 네. 여러분이 나는 빛이다 할 때에 그 빛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완료된 내용. 그 내용을 뭐라 그래요? 빛 그런다니까. 빛. 그러면 창세기의 빛이 완료된 거죠? 네. 창세기의 빛이 완료됐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너희는 빛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빛 그러는 거죠. 왜? 정가됐으니까. 예수가 빛이 됐으니까 그걸 믿으면 그 사람이 빛이 아니에요. 빛이잖아요. 네. 이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비밀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못 깨달아진다니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뭐 한다고요? 그 행위. 행위가.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가성 들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율법을 읽을 때 원래 이렇게 읽어야 돼요. 율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낸다니까. 행위도 그런 계시가 오므로 죄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이 모습이에요. 계시가 들어오면은 죄가 일어난다니까. 죄가 뭔지. 이게 그 모습, 그 말투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래서 빛이란 계시가 들어오면 일을 하는 게 모습이 요 모습이 알았죠? 율법이 하는 일이 요 모습이라고. 이걸 네. 부정적인 것을 치부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전부 다 율법과 관계돼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네. 선악이 아니고 이런 데서 이렇게 왔다고. 이 이치에서 이렇게 왔죠. 심판의 이치에서 이렇게 옮겨놨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므로. 영단원이 하나님이랑 객관적 구원이 완성되므로.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이 성립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맞죠? 이게 어느 네. 시대예요? 앞에 20절은 어떤 시대예요? 율법의 시대죠. 그죠? 21절은 새 언약의 시대죠. 그리스도의 시대잖아요. 네. 예수의 시대와 그리스도의 시대가 보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 이게 예수의 시대잖아요. 예. 진리를 따르는 자, 이게 뭐예요? 아멘을 따르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 은혜와 진리의 시대잖아요, 이게. 노고스와 육신이 뭔지, 은혜와 진리가 뭔지 이제는 깨달아야죠.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나님 안에서 행했다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그 믿음이죠. 그죠? 그죠? 주관적 복음이에요, 여러분. 적용된 거. 객관적 구원이 적용된 거. 그걸 뭐라 그래요? 행했다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한 거라. 그러니까 이건 다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자기 말을 한다니까? 니고데모를 심어봐가지고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가 뭔지, 내가 율법이 어떻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왜 예수였는지, 내가 왜 그리스도였는지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좋은 방법. 그래서 표적이 이제 여러분 눈으로 보이던 그 상징적인 표적이 그 빛의 표적이 그 빛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인자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가 돼서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빛이 그 믿음으로 내가 뭐가 돼요? 내가 그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산상수훈에 너희는 빛이라고 한 게 소금이고 빛이라 한 게 그럼 소금은 뭐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소금은 뭐겠어요? 소금이 여러분 영단반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니에요? 속전을 치르는 거 아니에요? 소금이? 옳습니다. 말하는 소금 언약 그게 도대체 네. 뭐예요, 여러분? 영단번. 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산상수에서 왜 소금과 빛을 이야기했는지 이제 알아야죠. 율법으로서의 일하시. 그래서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나니. 그러면 1장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장에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거를? 네? 최초의 사람들이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니 10절과 11절. 그가 세상에 계셔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영접지 않았다 그러죠. 그죠? 이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표적의 시대고 이 시대가 노고스 시대고 육신의 시대란 말이에요. 율법의 시대고. 근데 어떻게 해요? 죄가 사망이 되는 시대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뭐를 바뀌어요? 뭘로? 진리를 따르는 자의 빛으로 온다니까요,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의 빛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 뭐 나타내는, 결국은 행위도 누구 이야기다? 성경의 행위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행함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행함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밖에 없다. 예.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죄는 이거밖에 없어요. 아멘. 알겠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은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야 율법이 완료가 된단 그래요.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21절까지밖에는 안 되네. 자, 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거듭남이 뭔지? 네. 이 거듭남, 이 객관적이라는 말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돼, 먼저. 그리고 주관적인 게 뭔지.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가 주관화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자, 요한복음을 읽는 방법. 이제는 좀 보입니까? 이제 네. 구약을 어떻게 깔아놓고 들어오고 신약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걸 완료된 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제는 그 표현 방식을 3장 언어가 좀 확실해지죠. 그죠? 네. 니고데모와 비교돼서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율법의 요구가 왜 스타로스가 세워지는지 왜 녹범이 세워졌는지 뱀의 이야기가 왜 뱀의 도구로 오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그래서 뱀의 이야기는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뱀의 이야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옛뱀 그런 거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알겠죠? 뱀의 네. 이야기는 다 끝내버려야 돼. 거듭나는 이야기를 말하는 과정에 뭐가 필요하다? 뱀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뱀 이야기가. 그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 이제 뭔지 알겠죠? 네? 여러분 그 뱀이 니고데모예요. 안 그래요? 네. 뱀이 니고데모라니까. 그게 예수고. 예. 읽어집니까 이제? 예. 그 갖다가 놔보라고 이렇게 놓으면은 아브라함이 뱀이고 아브라함이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바뀌는 게 이제 보이잖아요. 차서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말, 주관적이라는 말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신학자들이 말하는 표현을 제가 빌려다가 그 말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비슷한 표현을 해요. 그때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셔야 돼.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객관적이 어떤 건지, 그리고 기독론이 뭔지, 그리고 교회론과 구원론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별화시키는 게 어떤 용어인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네. 바울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래된 책인데 헤르만 니델볼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싸요 옛날 책이라 계획주의 신행협회에서 나왔거든요. 바울 신학 아주 보수주의에서 내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이런 걸 잘 정리해 놨어요. 이 바울 신학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책 필요하면은 그 책 구입하세요. 그걸로 전화하시면 돼요. 그걸로 전화하면은 그 먼저 바울 그 칼바르트 책 산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먹어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다가 직접 전화하고 거기다 송금하시면 집에까지 딱 안착시켜줘요. 그리고 김구원의 책도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거기는. 내가 먼저 주문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읽으라는 책도 좀 따라서 읽어주시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정리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학자들이 해놓은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안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들은 거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책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목사들이 가르친 거하고 책이 말한 거하고 달라요. 목사들은 날라리래요, 여러분. 알았어요? 목사들은 신학자들이 말한 거 날라리. 왜? 자기가 여태껏 경험해 오고 자기가 들은 복음으로 말을 한다니까 객관화 시켜놓은 걸 안 취급을 안 해요. 신학자들이 해놓은 거를. 그러면 그놈이고 자긴 자기예요. 똑같아요. 이걸 듣는 사람들도. 자기는 자기고 나는 나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책도 읽으라는 거예요. 책 안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 신학, 헤르만 니데볼스가 쓴 책, 여러분, 계획주의 신행협회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거 여러분 꼭 한번 오래됐지만 잘 돼 있는 책이에요. 보스 신학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원래 니델보스는 하나님 나라하고 그 분야에, 그러니까 조직 신학을 성경 신학으로 넘어오게 해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철학적인 측면에서 성경 신학으로 넘겨오게 해준 사람이 니델보스예요. 학문적인 세계에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조직 신학을 어떻게 성경 신학으로 넘겨주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신학을 잘 펼쳐놨어요. 그 책이. 고서예요. 오래된 책이에요. 옛날 목사님들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안 읽어서 문제지.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도 몰라요. 근데 우린 알아요, 이제. 왜? 이걸 알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열을 토했지만 정말 여러분 성령이 술 취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읽으시면서 여러분 신비적인 체험하지 마시고 정말 지적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진짜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내오는 사람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지금 그 얘기 한 거잖아요. 거듭남을 통해서요. 네. 여러분들이 비유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잘 보시란 말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멈추죠. 고맙습니다.